할렐루야. 6월의 첫 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벌써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총 7가지의 기적,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 물 위를 서슴서슴 걸어가셨던 기적, 여섯 번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기적,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7가지의 기적 등을 복음서의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서에 7가지의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것을 위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는 거지요. 그중 오늘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두 번째의 기적,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 기적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물질에 가는데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는 부분, 해결받아야 하는 부분, 고쳐져야 하는 부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만지고 해방과 치유와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의 아들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기적이 일어났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편 해안의 성읍으로 신약에만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 언급됩니다. 구약에서는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신약에만 이 가버나움이 존재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고 세관이 있었던 큰 서금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군대가 있었고 세군이 존재하는 위치라고 하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많은 무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배움의 기회도 굉장히 많고요. 똑똑한 사람,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고 무역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여정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어린 시절부터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만 아나요? 자,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백부장의 중풍병 걸렸던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하, 거기구나.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 4명이 그 침상을 들어서 나아왔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던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즉,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런 수많은 기적과 고침과 해방과 자유함이 나타났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일하심이 눈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고 여전히 교만했던 그들 교만도 꺾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가버나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서금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겠느냐? 얼마나 오만을 떨겠느냐?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니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게 그렇게 말하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떨어질 것이다. 음부에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다시 말해 몰락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 저주받은 땅이 여러분 가버나움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내가 누리고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그 장소마저도, 그 가버나움, 저주받고 몰락하고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땅이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가버나움이 무역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우리는 부유하다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배움과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똑똑하다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깨어 있다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그 여겼던 교만, 오만, 그 안일함이 가득했던 땅이 가버나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버림받을 땅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비참하게 버림받을 땅, 오늘 그곳을 배경으로 46절 말씀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기적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이르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갈릴리 가나에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80리, 변환하면 약 31km를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찾아옵니다. 체면불구하고 첫 대면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며, 예수님, 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 왕의 신하라고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왕의 신분이라고 여러분 밝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명예, 지위, 물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억, 100억,
외제차, 여러분들의 산, 땅,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죽어간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의 시인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알고 어떤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명예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부모라면, 특별히 엄마라고 하면 오늘 이 왕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린 시절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때 아이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고열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바닥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소아암에 걸려서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머리 다 빠지고 그 고열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 아이들, 그 젊은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엄마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암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고사리 그 손 같은 그 아이들의 그 손, 더 이상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서 온몸이 멍으로 탁 번져있는 2, 3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미들의 마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할 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용인에서 대단한 사람들 내가 다 알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나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아파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력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비참함처럼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면 다 되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수면 위에 드러나면 그제서야 우리의 탈출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 비참함, 내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오늘 판단되었던 그 왕의 신앙, 반드시 고침을 받아 내 아들 살려야 일어나게야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반드시 주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 일념으로 단숨에 80리라는 그 장애문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죽게 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80리라고 하는 그 거리,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내 옆에 뒀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거나 계산할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80리 아니 800리, 무슨 말이요? 8,000이라도 죽어가는 아들 살릴 수만 있다라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그가 부탁하고 그가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짜증내듯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 엉뚱하게 짜증내면서 약간 화를 내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느냐, 오히려 그에게 책망하는 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의 간절한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약간 짜증이 섞였고 왜 혼내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사실 오늘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라 오늘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수많은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그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그 신적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야, 잘 고친다. 이야, 죽은 자가 일어났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술살처럼, 주술살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당시의 헬라의 아폴로니우스처럼 어떤 이방신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하느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귀에는 예수님의 책망도 예수님의 꾸짖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꾸짖고 혼낸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내 목적, 내 소망 단 하나 살리는 것인데 오늘 왕의 신하 목적 딱 하나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고침받으면 됩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또 간청합니다. 앞서 간청할 때는 그냥 죽어가는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하느냐 말했지만 그 왕의 신하 이런 마음이 있죠. 예, 주님 괜찮습니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책망하셔도 혼내셔도 꾸짖어도 제게 어떤 말을 하셔도 주님 괜찮습니다. 제 아들만 살려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만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다 괜찮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주님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딸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랬던 가나안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길거리에 나가면 같은 친구들이 돌을 던지며 귀신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내 딸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아이고 귀신 들렸다. 어린아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미가 잽싸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같이 모였겠었어요. 그러나 이 어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직진하여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 나가면 돌 던지고 내 딸을 많은 아이들이 욕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병신이라고. 몇 년 동안을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어린 자녀를 둔 이 어미에게 있어서는 그 궁중들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뚫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을 막 피고 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내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고침받기만 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돌을 맞아도 그 어미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그녀의 물음에 우리 예수님 오늘 왕의 신하처럼 애석하게 짜증 섞이듯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라면서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병 잘 고쳐주시는데 왜 이 여인과 이 왕의 신하에게는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왜 짜증을 내세요? 오늘 그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형편으로 내게 다가오시든 내 자존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 맞아요. 예,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말씀 틀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입니다. 예수님, 제가 개여도 괜찮거든요. 제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제가 그렇게 업신여김 받아도 예수님 괜찮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요, 예수님, 그 부스러기 떨어져서요 그 부스러기를 통하여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면 다 괜찮아요. 예수님, 제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면.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죠. 왕의 신하,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면 그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예수님, 이레베도 제가 가버나움에 고위직에 있는데, 아니 제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정도 간청하면 고위직에 있는데 예수님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다른 마을에 가서는 말만 하면 고쳐주셨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데 사랑 맞습니까?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형편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에 간청을 더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의 간절함에 오늘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표적과 기적만 찾는 유대인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그 왕의 신하의 형편을 하시고 그의 중심을 하시고 믿음을 하시고 그를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직접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연히 능력 있으신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죠. 오늘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31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지금처럼 화상 전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화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용이신 남동 니네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실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똑같은 상황일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버나무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떼서 여러분 가실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우리 거를 걸려 제가 어떻게 믿고요? 주님 갔는데 죽었으면 어떡해요? 주님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그 시작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것. 50절 후반 갔으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가더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대항하여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때 말씀을 믿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설 때 말씀을 들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설 때에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 직시하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갈 때 두렵지요?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면,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믿고 들고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출발했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무게를 통하여 더 이상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정죄하고 너 왜 그러냐, 그 사람 건강한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지요.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때 잠깐 눈을 감으세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죠. 복음성가 오 주님이라는 찬양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왕의 신하가 영거퍼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고 갈 때 어려우면 잠시 멈춰셔도 괜찮아요. 너 왜 그 길 완주하지 않냐? 누가 뭐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음성을 듣고 가다가 지치면 잠시 멈추셔도 돼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여러분 가다가 지치면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의 음성이 달치 들려지기 시작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선명해지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과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 믿고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향해 이제 발걸음을 떼어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그 길에 이제 자신들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들이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해줍니다.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으죠. 진짜냐? 정말로 내 아들이 살아있더냐?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간청했던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때가, 그 시간이 어제 저녁 7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었을까요?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을 비참한 땅 가버나움 같은 그 땅도, 본질을 무너뜨리고 비본질을 우선시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기적과 표적에 따라 집중하는 불신앙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적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고통, 아픔, 눈물, 괴로운 이 모든 목마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적으로 발걸음을 떼어 자신의 탄식을 그치고 좌절을 털어내고 일어나서 발걸음을 말씀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순종하여 내려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해결 받아야 하고 고침 받아야 하고 치유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헌신과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도 말씀 없으면 그 교제와 그 사랑은 나 드러내기 위해 비즈니스석으로 여러분 내가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사랑과 교제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으로 서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 내가 채움 받아야 하는 것, 열어줘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로 여러분 일으키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받는 두 번째 이 표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역이십니까? 섬김입니까? 헌신입니까? 구역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제입니까?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보는 것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었을 때, 신앙의 기초 듣고 믿고 실천하며 기본에 충실하며 나아갈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표적과 기적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만 의지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말씀에만 충실하면 표적과 기적의 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풍요를 되시는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영혼력 가운데 강건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